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시간 함께 내 한 가지 소원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게 있는 단 한 가지 소원, 오직 주님의 전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여,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머물고 있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참된 평화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 오직 주님의 그 성전 가운데 거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내 모든 삶의 소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크고 놀라신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삶의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만을 바라보는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거하심 속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보다 원망과 불평을 앞세웠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양교회가 말씀과 기도,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와 나가는 선교사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과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움과 낙심 대신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이 들어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전에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며 갈등과 분열보다 화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다음 세대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홍수, 가뭄과 산불 등으로 각종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과 폭력으로 가족을 잃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로고스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최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로고스 찬양대에게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단어를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인간의 욕망 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먹거리를 인간이 본다면 바로 오는 그 본능적인 그 반사작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입에 침이 고이는 그러한 현상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와 타락의 이야기 중심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금단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열매, 먹거리만 없었다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겠다. 인간의 편에서 억울하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한 하나님의 명령, 이게 너무한 처사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한쪽 면만을 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5절 말씀은 다른 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그러한 뱀의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사단의 욕망, 근데 인간도 똑같이 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이 뱀의 말 속에서 사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단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어떤 교만, 욕망을 드러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 두로 왕의 그 교만함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기 보시면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금단의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안에는 인간이 가진 어떤 욕구와 욕망이 들어있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식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죄와 인간의 욕망 관계를 철학자인 박승찬 교수는 교부들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헛된 욕망과 의지의 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의 내면 체계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체계에서, 인간의 그 내면 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께 복종했으며, 인간의 이성보다 하위에 있는 욕구가 인간의 이성에 복종했으며, 육체가 영혼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체계, 유지되고 있는 이 체계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성이 마비가 되면서 이 질서가 흔들려서 인간의 욕망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뱀을 통해서 사단이 부추기는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떤 욕망의 문제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어떠한 이러한 그 욕망이 고스란히 그 부추김 속에서 드러나는데, 이것을 보면은 인간의 원죄라는 것은 정말로 인간의 통제불능의 욕망 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의 문제를 사실은 다른 본문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를 시험했던 그 출애굽
출애굽기의 그 광야에서의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스라엘은 그 먹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허기, 배고픔의 문제가 지금 이 출애굽기의 단락 속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불평을 하면서 배불리 편하게 먹었던 그 애굽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매일 이스라엘이 그 양식을 어떻게 거두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 준행 여부를 시험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그 율법을 받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 그 세세한 가르침, 명령으로서의 율법, 토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에 그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렸는데 이 이슬이 마르면서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죠. 만나. 바로 만나가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만나에 대해서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만나는 무제한 공급되지 않고 정해진 분량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입니다. 약 2.2리터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에서 많이 걷기도 하고 적게 걷기도 했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은 부족한 분량이 아닙니다. 딱 안성맞춤의 분량, 하루 먹을 분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어서 19절에서 또 금지 명령 하나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섯째 날 안식일을 위해서 각 사람이 갑절의 분량 2오멜씩을 걷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모자라지도 않고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매일 그 분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저장할 필요도 없고 남겨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율법을 따랐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매우 분노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2배의 분량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7째 날에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려고 나갔다가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은 평일과 안식일을 그 분량까지 구분하면서 공급을 약속하셨으나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
더 많이 채워두고 더 많이 거두어두고 더 많이 나를 위해서 쟁여두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지키지 않은 것으로 번역됐지만 히브리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계명과 율법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어떠한 욕심, 욕망을 계명과 그 율법 아래에 뒤로 두지 않고 계명과 율법을 거부하면서 그 앞에 두었습니다. 매일 만나를 믿음으로 거둬들이는 문제, 매일 만나를 믿음으로 그 만나를 취해서 먹는 문제, 이것은 오늘 창세기 본문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배고픔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나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먹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실을 임의로 마음대로 다 먹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딱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너무한 처사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험거리를 그냥 두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며 묵상한다면 인간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에게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본문의 어간 속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만족스러움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보는 인간의 시선과 어떤 그러한 욕구에서 드러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 정하신 어떠한 경계와 분량, 인간의 자리를 넘어섭니다. 그런 결정을 스스로 인간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열매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보여졌을까요? 왜 먹거리라는 문제로 그러한 인간의 불순종이 표현되었을까? 좀 다른 어떤 사건이 있지 않고 그저 그 먹거리 하나로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먹는 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그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의 규정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레위기 16장의 규정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 욤 키푸르 그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속죄받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죄를 이날 고백해야 되고 이날 겸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러한 날인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스스로에게 자학행위를 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자신을 낮춘다라는 단어는 아나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금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중단함으로 금식자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는 선택입니다. 매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왜 상징적인 행위를 할까요? 죄를 회개한다고 대속죄일에 자신을 스스로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을 대신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자가 직접 진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자는 상징적인 행위, 음식물을 끊는 금식을 통해서 자신이 속죄물과 같이 죽은 상태라는 것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제사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생명을 내어놓는, 담보로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중대한 행위입니다. 먹는 행위는 인간의 생명 유지, 그 존재와 직결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내 몸이 움직이고 내 몸이 숨을 쉬어야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마셔야 하고 인간은 먹어야 합니다. 금식은 이렇게 음식물을 끊는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담보한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이고 중대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 언급하는 하나님의 명령,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지하고 존재하는 그 인간의 존재 방식을 이어가는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야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단순히 먹고 마심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공관복음의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유치한 시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40주야를 줄인 사람 앞에서 음식물 얘기를 하는 시험 말입니다. 40주야를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돌들을 떡덩이로 변하게 하라, 그것을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돌들을 보면서 상상으로 참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빵들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마도 마귀의 시험대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40주야를 금식하신 예수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도, 그 방식 자체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록하여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존재하며 그 말씀을 먹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그 열매를 금하신 것은 인간이 먹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존재만이 아니라 그 방식조차도, 그 존재의 생존 방식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살아갈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담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어떤 시선으로 자신의 욕구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러한 욕망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인간이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욕망과 욕심,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과 욕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아담은 이 욕망을 제어하고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가 먹는 것으로만 지속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지켜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욕망조차도, 그 욕구조차도 내려놓았을 때 그 시험을 극복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수없이 열거하면 그 열거된 모든 것들로 인해서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질문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말씀은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조건과 이유가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는 시선, 그 욕망의 욕구의 파도가, 그러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그러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양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어떤 그러한 시선을 쫓아서 나의 욕구대로 선택하며 살았다는 그러한 삶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은, 하와는 아버지 그 욕망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이 이러한 그 물질들이 채워진다고, 환경이 채워진다고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버지,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따라 살으라, 말씀을 먹고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선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러한 시선 속에서 인간이 가진 욕망과 욕구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채워져야 살 수 있고 어떠한 환경 조건이 다 조성돼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말씀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며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이 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양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욕구보다 그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이 우리 찬양을 부른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